주야로 묵상하는 삶 5월 13일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침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네가 침통해야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만약에 그런 이유로 간다고 하면 사울이 반드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살펴보면 사무엘에게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또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숱한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도 참 재미있습니다. 제사 드리듯이 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하러 왔다고 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제사 드리듯이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대화가 오가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압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맨 처음에 한 생각은 과연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용모에 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를 버렸다라고. 내가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를 택할 것이 아니니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묵상 포인트, 저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주제는 좀 뚜렷합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사울은 버림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을 만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후회함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 또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침통하였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가지 않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처럼 이러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침통함 가운데 왜 이렇게 돌아갈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이 마치 끝인 것처럼 비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이지만, 그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 또 현실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멈추시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어려운 상황조차도 그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과 새로운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